할렐루야. 졸리는 시간인데 성령님께서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강건적으로 잠도 깨우시고 은혜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낮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아주 가지볶음과 호박볶음 일품이었습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죠. 이빨이 안 좋았어서 그저 물게 물렁물렁하시오 푸푸 꽈시오 물기 있는 음식 잡수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딱딱한 음식은 좀 잘 안 만들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소화도 잘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 잠언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만 읽었습니다. 마을은 씨가 된다 그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치고 나면 치료도 해야 되고 또 나라사랑 엑스코에서 있는 나라사랑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나라사랑의 여성도연들 또 가려고 하는데 다 같이 있어 나라사랑. 근데 오늘 다 밥은 맛있게 먹고 다 어디 갔는지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보니까 오후 예배 안 드리면 밥도 안 줍디다. 빵하고 우유를 나누는데 요즘 여름이라고 주방에서 힘드니까 근사님이 그럽디다. 남부교회 근사님 오셨어. 오후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빠지시오 이래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갈 사람은 손 드시오 이래가 빵 하나 우유 하나 점심 겸 그래 먹고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미기는데 그러면 또 썩 안 날까 이랬더니 썩나면 지 손해지 뭐 지가 썩 내봐야 뭐 재미가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방학이 많습니다. 교회들도 다 모임이 중단됐고 봉사하는 것도 중단됐고 전도하는 데도 중단됐고 중단 안 하면 또 할 수도 없겠어요. 얼마나 더운지. 그러나 우리는 저녁 8시 찬양 예배는 끝나고 또 시작했습니다. 고3들을 위해서 노총각 노처녀 주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 못 이루는 처녀 총각들 다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작전기도 시작했고 우리가 또 1년 동안 한 기도는 다 상당히 돼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아이들 잘 키워야 되고 시주한가 잘 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3 엄마들도 와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돌아가는 일을 좀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집사라도 모르고 장로라도 모르면 교회 자격이 없습니다. 직분 자격이. 그래서 8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고 싶을 때 오셔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서를 읽었는데 잠언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아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조리 있게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으면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오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잠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삶인지 하나님의 닮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만 읽었지만 19절을 따라서 한번 보면 노엽게 한 형제의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랬어요. 13절에서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 잠언서를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아주 멋지게 써먹는 말씀이죠. 우리도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가며 성경 읽는데 잠언서를 많이 읽었어요. 어쩌다가 가정 예배 빠지면 7일날 빠졌구나. 아이고 어제도 빠졌고 그저께도 빠졌고 그러면 이제 9일이 되면 지나가면 놔두고 9일날이면 그날 날짜에 따라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렇게 31장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1년 12달 동안 잠언서를 읽으면 머리에 박히고 아이들에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잠언서를 응용하세요. 31절까지 있는 31장까지 있는 31일은 31장을 읽으면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도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대답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다투게 되면 화목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19절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어느 생활이 잘못될 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어느 생활의 거룩을 위해서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이 말은 한번 불화가 생기면 여러분들 정말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우니까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형제끼리 특히 정말 한 가족끼리 좀 불화가 한번 일어나면 화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말하라 그런 얘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반통도 말 안 했는데 불쑥 튀어나가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그렇게 말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전도하러 가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또 괜히 예수 믿는 사람 걸고 넘어지는 말을 하는가 하면은 비꼬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비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그 사람 식으로 대응하면 내가 실패해요. 그 사람처럼 대응하면 실패합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때리기 위해서 말해도 나는 진실한 말을 하면 상대가 안 되겠구나, 자기 나보다 한 수 높구나 하고 그만 꼬리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고 또 자기는 인간의 수단으로 말하기 때문에 완전 다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야 결코 뭐 듣든지 비꼬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라. 그리고 마음 자세를 항상 그렇게 가져야 된다. 쉽게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도 말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말로 안 됩디다 이렇게 하지만 말로 안 하면 뭘로 하겠습니까? 선물도 하고 말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말 실수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갖다 있는데 산성의 문빗장은 탁 찔러 놓으면 열 수가 없어요. 아주 불화하게 되면 좀처럼 풀 수 없다, 항복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 그래 불화했을지라도 항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잘한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잘한 쪽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지가 와서 빌어야지. 내가 왜 손을 내밀어?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없는 내가 비는 게 훨씬 수월습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양심이 끌려가지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미안해. 아까 말한 거 잘못했어. 용서해줘. 손을 내밀 때 화목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 쪽으로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다가 또 누명을 쓰잖아요.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에게 일을 갈았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형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배다른 형제들도 다 있지만 형제끼리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이가 갈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겠죠. 형들이 양식 구하려고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왔다가 요셉인 줄 알았을 때 형들은 혼미백산했어요. 이제는 죽었다 싶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뭐라 했는지 아시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멋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말씀있는데 오히려 이제 형들을 위로했으니 요셉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그리했건만 형들은 요셉의 그 마음을 온전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이 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으로 인해서 요셉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창세기 50장 15절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많이 하고 싶어서 다 잘랐잖아요. 특성할 사람 있으니까 말도 안 하고 특성도 1절 마지막 간주하세요. 그리고 저도 정기남 전사가 기도가 길어서 내가 긴 줄 알고 2절, 3절, 4절 빼먹었죠. 그 시간에 기도 시간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전도사가 마저카노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시간을 좀 벌려니 이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다.
창세기 50장 15절 잠깐 제가 빨리 읽을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의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용서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형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요셉은 울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노엽게 한 형제 화목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그러나 먼저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손 내밀면 그 문도 열린다. 할렐루야.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아름다운 말로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인간 형들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형들이 와서 절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렌저로 형님들을 본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자녀를 볼 때나 직장에서 동료를 볼 때나 하나님의 렌저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렌저로 봅니다. 많이 그럽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을 거야. 나는 이해해. 자,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20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잊어버렸나? 아멘 아자를 잊어버렸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멘을 하면 찬송을 해봤더니 능력이 큽디다. 우리 향신의 전사님이 지나가는 말이 아멘 할 때마다 천국에 열매가 맺는데 반짝반짝 보석이 박힌대. 아직 어디다 박혔는지 모르겠어. 멸관에 박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멘은 아멘이 그렇게 큰 능력이 된다는 거죠. 세수만 교회는 아멘이 풍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입술의 열매가 대단하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했습니다. 말의 열매가 말의 결과가 굉장하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잘해도 사기성 있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말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끌려가지고 많이 손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속았던 생각하면 말 너무 잘하는 사람도 무섭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이 말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말을 함부로 했다가 고통에 배가 부른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했다가 또 여러분들 이로운 말, 의로운 말을 했다가 감사의 배가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준 말을 했다가 행복에 배부른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가 정량빚을 갖는다는 말도 있고 또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빌어먹을 놈 그런 말을 하는 것 요사로 어떻게 저는 뭐 깜짝 놀라서 신방 가가지고 참 어렵게 사는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애들이 자꾸 뭐 방해를 해요. 빌어먹을 새끼들이 와 이지라노 나가라 빌어먹을 새끼들 아마 저주기 벌어 이러더라고. 제가 너무 예, 엄마의 입에서 본 엄마가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아이가 자기 아이가 물었더니 내 아이도 왜 그래 목소리 말하냐 저런 새끼들은 저렇게 많이 알아듣는다 그러더라고. 그런 말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정말로 그거는 진짜 안 되는 말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빌어먹게 돼 쳐죽이게 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죠. 아무리 성이 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만 했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감사해 고마워 수고했어 이 말 잘 그 외에는 잘 안 해요. 무엇이든지 감사해 고마워 축복해 고마워 사랑해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엄마를 몇 년 모셨고요. 이분이 아직도 그 얘기 우리 엄마는
무엇인지 고마워, 수고했어, 축복해, 따라할 때 말이에요. 사이한테도 아이고 자네 수고했어, 고마워, 축복하네. 좋은 말만 하니까 자식들이 다 복을 받아. 할렐루야. 어머니도 복을 받았어. 얼마나 건강하게 또록또록하게 97세가 제가 볼 때는 85세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정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지. 남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도 행복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하지. 남을 반드시 좋게 말하면 내가 좋아진다는 사실. 아멘. 저도 우리 주영이가 고집이 셌거든요. 애기 때 말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시온이만 할 때인 것 같아요. 오빠한테 뭐라 뺏기라고 그러고 뺏기다가 막 울고 불고 내 날 때까지 우는 거야. 나중에 자기 머리를 찢다가 우는 거야. 우리 아버지 예의 잘될로 예의 복 받을 것이나 복을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냐. 복 받아라! 이러더만 지금 히히 웃더라고요. 아 우리 입이 뭘 한다고 웃겠어요. 그 말이 좋은 말인 줄 알고 히히 웃어요. 그러면요 복을 받아요. 부모가 한 말이면 박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어먹을 놈아 저주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말이 시가 되어서 정말 빌어먹으면 어쩌려고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바로 언어인데, 이 아름다운 언어를 아름다운 방향으로 써서 아름다운 방향을 미쳐야 되는데, 나쁜 방향으로 써서 독한 방향을 미쳐서 안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면 큰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또 12장 14절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합당한 말을 하고 그 말한 대로 살아가면 그 말한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됩니다. 말할 때 참말이냐 아니냐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 참말이라도 덕되는 말이 있고 덕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참말이라도 덕이 안 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말이라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말은 절제해야 됩니다. 참말이라도 하나님 영광 가릴 말은 절제해야 됩니다. 네. 설교할 때도 그렇고 회의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참말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입술을 절제하면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입술을 통한 복을 주는 거예요. 저도 참 말조심을 한다고 해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오 이러면 기도 제목을 한 30장 굳어서 제가 한번 집어서 훑어보거든요. 그 30년을 기도해 주는데 다 다른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아 하는데 30명 아니라 100명이라도 똑같은 말을 주암산에 기도할 때는요 간단했지만 똑같은 말이 하나도 그 사람이 합당한 말씀을 계속 주는데 제가 한 사람 하고 나 다음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마치고 나면 사람을 100명씩 120명씩 이렇게 기도해 줄 때도 입이 딸린 것 같은데도 한마디도 그릇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똑같은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각 사람이 똑같은 말이 없어요. 각 사람이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한 사람 오면 그 사람이 다가올 동안 주님 역사하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인간의 말을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임의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걸 쭉 보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30년 이상을 만나서 기도를 해줬는데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없기야 있었겠지만 내가 때로는 실수라는 것도 생각이 났는데도 상대는 실수를 안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했지도 않은 말인데도 그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또 경우도 있어요. 착각을 해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었으면 되게 기분 나빴겠는데 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그때 그 기도를 듣고도 기분이 좀 안 상했습니까?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요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면서 회딱 디비셔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말을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렇게도 역사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역사인 거야.
자, 말이라고도 하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참말이라도 하나님 영광 가질 말은 절제해야 된다 했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나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를 가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라든가 뭐 우리 목사들이 우리 주의 종들이 설교할 때도 어떻게 하는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입술을 절제하면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한 축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릴 수 있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 죽고 사는 것이 입에 달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확정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배가 부르게도 되지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죽고 사는 것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여러분, 악한 말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선한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진리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심는 겁니다. 심어요. 좋은 말을 심었더니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아름다움을 그 말로 의로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대로 말로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말로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로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말로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불의한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은 정죄함을 당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수동기도원의 그 이태희 목사님, 이태희인가 김태희가 이태희 목사님, 그 목사님 그 기도원에 제가 한 서너 번 갔었거든. 이 집사님하고 이제 금식하러 가고 아주 수동기도원이 시설이 좋아서 아주 남양주에 있는 곳에 금식하러 한 3년 만에 한 번씩 2년 만에 한 번씩 그래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잠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설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일생 동안 했는 말을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일생을 살면서 했는 말들이 사방에 또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 그 말들이 와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하고 어떤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창피스러워서 아마 천국에 들어갈 동 말동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물론 회개한 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일생 살아오면서 말한 것들이 주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뜨끔했거든요. 어머나, 내가 남편 보고 욕했노 왜 하고 왜 하겠노. 그래서 예배를 하면서 용서하소요. 용서하소요.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하소. 말을 잘못한 거 용서하소. 겁이 나 죽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잡고 싶어서. 자,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아멘. 말씀한 그대로 말은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이라요.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말로 한 떡은 동네가 먹고도 남는다고. 말로 뭘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쉬운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말 많이 해가 세금 붙으면 말 많이 안 할 거예요. 한마디 하는데 돈이 얼마 붙으면 입을 콕 다물고 있을 거예요. 이 입을 아무리 짓거리고 말을 해도 세금이 안 붙어요. 돈 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토요일 날 실컷 일찍 와서 봉사하니까 일찍 끝났어. 지하실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국수 삶아 끓여 먹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입이 아프더라 집에 오니까. 입이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서울서 애기 둘을 데리고 애기 엄마랑 또 친정어머니랑 네 분이요. 네 사람이지 왔어요. 2시간 넘게 서서 치료를 해주고 애기 전 분답지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애기가 3살짜리 이제 돌진한 애기하고 데리고 왔는데
서울서 왔으니 대접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를 받으러 와서 둘 다 애기 엄마하고 그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애기를 기르면서 힘이 들었는지 8년 만에 기도받고 우리 세수만교에서 기도받고 난 애기니까 멸시를 못하잖아. 얼마나 반갑습니까? 대접하다 보니까 내가 죽겠는 거야. 나중에 막 허리가 끊어지는 거더라고요. 봉사 실컷 하고 실컷 짓거리고 용수고 왔는데 또 쉬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람들 치료를 한대 말이었어요. 이야 힘들더라고요. 그 다 가고 나서 또 정리하고 뭐 벌써 6시가 훨씬 넘었어요. 3시 반에 전화 받아가 6시가 훨씬 넘었어요. 그 원래부터 설교 준비하는데요. 죽을 맛이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또 8시 예배 안 나옵니까? 또 8시 5분 전에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10시에 얼른 올라가고 밤샜습니다. 제가 밤샌 설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저는 보람이 있지만 아멘. 여러분 좋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고 아멘. 이 말씀이 좀 길어도 양약입니다. 하나님 말씀 양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아이고 안 해야 할 말 했구나. 말하고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헛말 했구나. 헛말. 후회하는 짓을 되풀이하지요. 되풀이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은 절제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갈먹이 온몸을 의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한 대로 입술을 잘 절제하면 큰 말에다가 제갈먹인 것과 같고 큰 배에 키를 잡고 있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입니다.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세계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어요. 옛날부터 세치혀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치밖에 안 되는 여러분이 혀 한번 재보세요. 세치밖에 안 되는 혀를 잘못 놀리면 불사르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아멘. 작은 담뱃불로 온선을 태우지요. 저 원래 산불이 8,000군데 났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이 산이 그래도 파란 나무들이 난 거 보면 기적이다 싶어요. 얼마나 나무들이 파랗지, 얼마나 파란지, 얼마나 감사한지. 8,000군데 불이 났는데도 그래도 산은 살아있네. 없는 것은 없지만 불 조심해야 됩니다. 담뱃불로 온 산을 다 태우듯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온 나라를 덜컥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온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여 짓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입에 촉받은 선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우리 교회는 마침 촉받은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지요. 자, 여러분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저주하나니 그랬어요. 문제는 한 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사람을 저주한다 그런 얘기잖아. 한 혀로 찬송을 부르고 욕하는 것은 마치 한 샘에서 썩물과 다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샘은 못 씁니다. 여러분 샘 하나에서 다물과 썩물이 나오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물을. 그 물을 쓰지 못하는 샘물이에요. 한 샘에서 맑은 물도 나오고 뽀물도 나온다면 그 샘은 못 쓰는 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입으로 찬송도 부르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한다면 그 입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유창하게 강언하고 팍 돌았으면 팍 뱉는 말 그걸 보면은 그 속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보고 하는 말투를. 여러분들 어떤 나라는 목소리를 보고 이름을 짓는다잖아요. 야는 목소리 그러라 남자가 내리면 남자 비슷한 이름을 짓는 거야. 야나 이러면 아이고 예뻐라 이거는 공주 이름을 짓고 그만 공주하자 얘가 공주 짓고 이건 목소리를 듣고 이름을 짓고 얼굴을 보고 우리나라는 이름을 짓는단 말이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은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감동 주고 뭐 설교해봤자 감동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겠다고 전도해봤자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샘에서 맑은 물 나오고 뽀물 나오는 그 샘은 못 쓴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좋은 부드러운 뭐 말소리를 잘 내서 뭐 어쩌고저쩌고 잘해도 그거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옳은 말만 한다 할지라도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1절 읽었지만 22절 한번 읽어야 돼요.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 잘못 읽으면 장가만 가면 복 받는다 보다 생각하기 쉽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은 후에 아담만 지은 후에 배필을 주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제가 우리 딸 주례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큰딸 주례를 제가 했는데 벌써 주례한 지가 오래됐는데 잊어버리다니. 제가 주례를 너무 잘했어요. 혼자 잘했다 하니 웃기지. 그래서 형제들이 모이면 언니 그때 참 주례가 좋았어. 난 그때 울었어. 얼마나 주례가 좋은지 몰라. 어느 대목에 은혜 받았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잠재워 놓고 뼈를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흙으로 주머니 갖고 지은 자식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진주보다 귀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듣고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는 거 후회했는데, 그 설교 듣고 여자로 잘 태어났구나. 남자는 툭수발이고 여자는 아주 귀한 비난이구나. 뭐 말할 수 없는 명품 재료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자들은 참 귀합니다. 그 남자들은 툭수발이지만 우리 여자들은 말할 수 없는 존귀한 보배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똑같이 이들은 존귀한 자라, 나는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어쨌든 그 여자분들은 좀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아내의 뜻이 뭡니까? 돕는 자지요. 남편을 돕는 자입니다.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좋은 아내를 얻었다면 하나님께 복을 담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옛날부터 남자는 뭐 대조 출입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가문으로 장가 드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의 장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모양이에요. 남자들은 처가를 잘 만나요. 그래서 처가가 좋고 아내가 좋으면 말뚝 보고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종기 집사가 말뚝 보고 전한 남자입니다. 그리 안 보이죠? 참 처갓집을 잘 만났습니다. 아주 장인도 장모도 잘 만났고, 이서방 오면은 닭 잡고 백년손이 맞다고 동네가 들썩들썩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정말 도와주는 아내를 얻는 남자는 하나님께서 부부를 지으신 그 목적이 합한 선물을 얻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얻었단 말이에요. 복된 아내를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 남자들 이제 8명 기도를 하는데 저녁마다 정말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집으로 가야 되느냐,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벨이 맞아야 됩니다. 차이가 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요, 공주로 큰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그 집에 가니까 무슨 살았던 아버지고 무슨 살았던 집안이라, 그리고 좀 모성 부리듯이 그 공주를 부리먹으니까 뭐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생각도 얼마나 차이가 나.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수준이 차이가 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부서지고 말더라고요. 레벨이 맞아야 돼요. 자, 여러분, 어쨌든 기도해야 레벨 맞는 아내와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금년에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세수만 개의 발을 딛고 있는 처녀 총각들 제발 좀 상대 잘 만나고 제발 좋은 가문으로 시집장가 가서 비단결같이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정성 같은 집안에 장가 시집 가서
멋있는 사람 한번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좀 밀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된 남편을 내가 택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기도도 안 해놓고 좋은 장갑 생각 좀 하세요. 여러분, 아내다운 아내와 사는 남자야말로 복된 사람이고 남편다운 남편과 사는 아내야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잠언 19장 13절 14절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가지고 재앙 만난 사람처럼 삽니다. 또 다투는 아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아무 힘이 없지만은 한 곳에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푹푹 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아내가 있어요. 사사건건 끌고 되는 아내는 아무리 훌륭한 남편이라도 끌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끌기가 오는지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디다 끌켰노? 손톱 아니네. 이건 비추를 끌겠습니다. 박박 끌켜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는 여자가 먼저 죽습니다. 끌키는 남자는 싱싱하게 사는데 그렇게 끌어냅니다. 제가 신방가서 민망했어요. 저 신방가에서 민망한 꼴 말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도 막 머리를 쥐떴고 막 어디다 썼노? 막 누구 만났노? 어디서 누구하고 밥 먹었노? 아주 막 끌다 아유 머리까지 쥐 흔드는 걸 봤거든. 그래도 가만히 있어. 아니 좀 뭐라 할수록 가만히 있노? 이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조상까지 시끄럽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난리 납니다. 갈지를 못해. 근데 막 일찍 데려갔거든요 하나님. 그 가문이 참 십자가 있는데 그리고 막 44세 갔어요. 44세. 결국은 남편한테 미안해 잘못했어요. 애들 잘 키워줘. 유언으로 남기고 가더라고. 자,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잘 사는 아버지가 계시면 잘 사는 아버지를 모신 사람은 집과 재물을 물러받아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셔야만 얻을 수 있으니까 미리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기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복 끼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만남의 복 주시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참으로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고 부모님을 잘 만나야 양육을 받고 또 배우자를 잘 만나야 평생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관계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기도 많이 하세요. 아내로부터 여러분 아름다운 아내다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남편다운 남편을 얻기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좋은 그릇이 바로 좋은 아내를 얻는 거, 좋은 남편을 얻는 거예요. 어차피 늦은 거, 여러분 35살 넘으면 늦은 거거든요. 홍기를 놓친 거거든요. 어차피 늦은 거, 옳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옳은 남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죽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50대 전혀 이야기했지요. 이제 벌써 지나가서 57세 됐어요. 57세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수정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지? 수정 얘기를 하나? 예, 시험관 얘기를 했는데 아기가 됐어요. 기가 막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아장아장 덥거든요. 그 사람은요 결혼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내를 보면요 맞대가리가 없어요. 진짜 이게 무슨 매력이 있는 여자가 남자가 여자다. 희한하죠. 성격 별로 안 좋아.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멋있는 남편을 붙여줬어. 멋있는 남편을 붙여줬어. 그렇게 10년 만에 15년 만에 얘기를 나는 늦게 결혼했죠. 이제 하여튼 자기가 기도하고 15년 만에 이 결혼이 이루어졌다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변호사인데 잘생겼더라고요. 얼마나 결혼 잘했는지.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여보 오늘 당신 애기 키우다 너무 수고했지. 막 그건 매일 한대.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당신만 얘기 놓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당신만 애기 키우나 왜 그렇게 별나게 그러냐. 멋대가리 없는 그런 남편도 있고 멋있는 남편은 오늘도 당신 애기 키우느라 애기 보느라고 너무 수고했지. 대학에 물떠가 다리 주무르주고 근데 저녁에 오면 애기 껴안고 재워주고 전 물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침에 오늘 당신도 수고해. 나도 수고하고 올게. 매일같이 그래. 인사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최고다 최고. 당신 기도한 거 참 열매 아름답다 그랬어. 기도 열매예요. 기도 열매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멋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자 별로입니까? 기도 덜 했기 때문에 기도한 만큼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전 틀어주세요. 교사단 주세요. 너무나 멋진 거 주실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기도 양이 차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이르면 반드시 이룰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헌금도 그리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70명 모이는 친구 목사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한 달에 2천만씩 헌금한대. 아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와 자꾸 나한테 그 얘기하냐. 우리는 뭐 1년 365일 가도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 30년에 가도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장로님 1년에 헌금 얼마인 줄 아나 그래. 아니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한다고 막. 시끄럽다. 그래 얼마나 됐다 말란다. 장로님 몇 분이 1년이면 헌금 1억 5천씩 한대요. 아니 1년에 한 달에 기도지 헌금 막 한대. 교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 70명밖에 안 되는데 돈 다 어디서 쓰노? 우리도 교회 지으라고 한다. 교회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로도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물질로도 부자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펑펑 좀 드리고 교회도 헌금 재정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힘써서 이 재정에 좀 보탬도 되고 그리고 성인자 권사님은 은혜만 내면 막 교회 헌금 팍팍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 명심하시오. 은혜 팍팍 내면 은혜 팍팍 받으면 헌금 팍팍 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어제 그거 가르쳐줬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속에 있는 거 손자한테 줄 돈 다 그냥 다 풀어제기 하는 말.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손자 지금 650만 원 등록금 대주려고 똘똘 말아놨는 거. 은혜가 너무 많이 돼가 막 성령님이 속에서 막 감동해가 이 손자 네가 안 해도 해줄 사람 많다. 막 손자 장학금 헌금 손자 입학금 내놔라. 그러면 내가 손자 키워주게 막 하더래 속에서. 막 그래가 50만 원 더 내가 700만 원 헌금했다 그러더라. 은근히 부러우게 난 그런 게 왠지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세수만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짓지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3시 10분까지는 해야 되겠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23절. 사람이 아무래도 가난하면 겸손해집니다. 그 때문에 가난을 바르게 사용하면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난을 빨리 못 면합니까? 아직도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아직도 가난을 못 면했습니다. 아직도 납작을 때리지 못하고 아직도 코끝이 있다는 거예요. 싹 잘라내. 저도요 하나님 앞 짝도를 하고 코를 싹 잘라보더라고. 나는 코가 잘라서 얼른 만져봤더니 코가 붙어있어. 아 얼마나 놀랬는지. 아 기도하는 가운데 막 하는데 이 환상적으로 내 짝도 압니까?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밟아가지고 송염을 한다고 밟아가 하는 거 내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아니 그런 짝도 내 코를 싹 잘라버려. 깜짝 놀라가 코를 만지고 코가 있어. 와 이게 뭔 일이지. 근데 주님이 세세하게 해석을 주시는데 네가 아직도 교만했는데 이제는 네 코를 잘랐다. 교만하고 코 높은 거 잘랐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네 뭐 잘랐노? 네 뭐 잘랐노?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아이고 손자랐지. 여러분 코 아직도 세워놓고 있습니까?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가난을 못 면하고 자꾸 물질이 새나가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라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내 대가리를. 내 대가리를 안 쓸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뒤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 볼 수가 없어. 겸손해.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그 때문에 가난을 바르게 사용하면 복이 되지 않습니까? 엎드리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약속하신 나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했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인 거라. 그게 문제인 거라. 여러분들 몸이 약한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이렇게 약한데도 기도 안 해요. 몸이 약한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만큼, 고통한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가져져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대. 부자는 교만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부자 되면 돈이 이렇게 뭐 돈이 이제 부자는 돈이 이제 말하게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서 남자들은 더군다나 어깨에 힘이 착 들어가. 제가 큰 교회 목사를 만나봐도 주황산에서 원장님 주황산이 그 얼마나 하면 저만 삽니까? 잘 모릅니다. 이까지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맛이 갔구나. 저 목사 맛이 갔구나. 어깨 기부설 해가지고 쫙 이래가지고 하도 힘을 줘가지고 이거든 튀어나왔더라고. 사자는 한다고. 사자가 뭐 2억 몇천 주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막 갔습니다. 언제 두드릴 말을지 몰라.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부자는 교만하기 쉽다는 말씀이잖아요. 부자 되면 돈이 말하게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교회 안에도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돈이 말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이종지사 늘 감사해요. 재정이 어려워도 그래 그만 살아나가니 감사하고 돈을 내가 헌금했다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다. 만약에 우리 장모이 돈 많아가 한 달에 200만 300만씩 헌금해봐라. 얼마나 교만해지겠노. 그것도 안 하는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끼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막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뭐 몇억씩 헌금해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독불장군 같겠어요. 돈이 많아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는 물질적으로 필요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를 누리려고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기회인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끼어 있어야 되겠고, 부유할 때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 많은 재물을 맡긴 거거든요. 가난할 때는 기도하라고, 물질을 주실 때는 나누라고. 할렐루야.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물질 좀 많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은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말이에요. 물질만 주시면 우리 주은이를 한번 잘 키워보고 싶다. 우리 박주은이가 너무나 재능이 많고 이쁘고 마음이, 근데 불안이 좀 안에 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마음이 좀 불안한 게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 환경을 보지 말고 네 자신도 보지 말고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키우실 하나님을 바라. 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7분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부자들에게 명령했죠. 성도 중에 부자가 있거든. 그 부자에게 명령하기를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명령했어요. 부자라고 마음을 높이면 말씀을 못 받고 부자라고 마음을 높이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망을 물질의 주인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소망을 물질을 주신 하나님,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걸 준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시기도 하시고 없는 자에게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기대돼요,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 지금은 가난해도 언제 부자 될지 모릅니다. 또 지금은 부자로 살아도 언제 가난해질지 모릅니다. 재물은 옮겨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되면 주고,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 더 주는 거 뺏어가 다른 사람이 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니 나누어 줄 때 자제하지 말고 나눠야 됩니다. 자제하지 말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나눌 때 움켜쥐지 말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것 주는 자세로 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주라 이 말이에요. 내 것 주는 자세로 주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주는 마음으로 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신부는 궁이 되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정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 수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뭐 맛집 찾아다니고 시간만 있으면 쇼핑하고 그 사람은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돈만 생기면 나눠줄 생각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며 물질을 어떻게 쓰는 걸 보면 그 사람 속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만할까요? 시간이 많이 갔네. 다음에 또 하지. 자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시고 우리 어느 생활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배우에서 기도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셔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밀어줘야 됩니다. 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형통하고 기정할 때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가 여러분 아플 때 붙잡아서 기도해주고 일어나게 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든지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또 물어보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으로 집어주는 그런 습관도 가져야 돼요. 서로가 신앙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명심해서 우리의 입술에 화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셔서 가난한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백주원 집사님, 백주희 집사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주셨습니다. 또 욥기서 1장 10절의 말씀 주셨고 더 겸손하라 더 아름답게 너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김언주 허리 디스크 낫기를 원하고 또 가정의 건강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한다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고 또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시고 또 아버지 너희 가정에도 큰 기적을 한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감사 속에 파묻혀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허리를 빨리 낫게 하셔서 아버지는 온 모든 삶을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해 주시고 두려움을 다스리는 귀한 딸이 되게 하옵시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